주님 광생을 준비하는 제3주 주일을 맞이해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개신교 선교 신학자 가운데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그 선교학책을 써가면서 그 책에 한 귀한 간증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급 전범 중에서 티키치 이시라고 하는 일본 헌병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 그 잔인함이 얼마나 했냐면 남녀 많은 사람들 수없이 살해했고, 어쩌면 그는 살인자들을 살인하는 것을 즐거워했을 만큼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라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마의 화신이었다고 그렇게 청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캐나다 여성 두 사람이 그를 전도할 욕심으로 감방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하러 갔다가 얼마나 노려보고 쏘아보는지 무서워서 그냥 말하다 말고 도망 나왔는데, 그냥 나오기는 어려워서 자기들이 가져갔던 신약 성경을 들여놓고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곧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남겨두고 간 성경을 지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고독 속에서 그 길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가 눈이 끌렸던 건 뭐냐면 그토록 잔인하게 매를 맞고 곤혹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마 그는 이런 기도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후에 이 시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책읽기를 멈춰섰다. 나는 계속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5인치 약 15cm가 못 되는 이 정도 길이에 긴 못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연민인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고 있고 나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이다. 성경의 능력이요, 성경을 사용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사형집행인이 그를 사형집행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상했던 짐승 같은 얼굴이 아니고 그 얼굴은 정말로 환하게 밝아진 한 인간의 미소를 띤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전범자 이세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인격조차도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임한 곳에는 병자가 치료되게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런 이사와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임한 곳에는 인격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절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온 대로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셔서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세 번째 주일인데, 키엘케골이라는 유명한 유신론자 덴마크 출신 신학자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마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평복을 입고 온 그러한 왕자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를 찾아온 그러한 두 사람이 맺는 결혼이라고 말했는데, 이 왕자를 맞이한 이 신부는 결국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강림절기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 쓴 바 광야에서 익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모든 육신,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진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직행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두 번째는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고, 오늘 공부할 세 번째는 굽은 것과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본문 말씀,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났던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맞기 위해서 맞아야 될 그런 심령의 준비를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또한 2시간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진다는 걸 공부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굽은 길,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곧아진다는 것, 이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바로 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윤리성, 정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세례 요한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책임이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될 책임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안에서 그전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서울을 한 달이면 한 30번 가면서 거기서 KTX를 타고 다녔습니다. 급행 부상열차. 서울까지 32분 출발하면 꼭 32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완행열차 타가면 1시간 15분 걸립니다. 1시간 15분 내지 약 2시간에 걸쳐 가야 될 이 길을 32분에 갈 때는 뭡니까? 절대로 그를 끌고 가는 KTX 그 동력 있는 앞에 것이 앞에서 뒤에서 밀고 가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이 마당이 이쪽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옮길 때는 미역거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소위 똥차라고 하는 걸 밀고 다니면서 뒤에서 밀 수 있지만, 고속열차가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뒤에서 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는 건 뒤에서 밀건 앞에서 밀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되 우리가 먼저 그 앞에 굴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주님을 바로 맞이하고 깊이 맞이하고 넓이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린스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분과 험한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비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크자크라는 말인데 이건 속인다는 뜻이다. 또 여기 험한 곳이라는 말은 악이 모여있어 들끓고 있다는 르카심.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속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클어져 있는 그러한 사기, 요즘 말하면 뭡니까? 아주 집단적인 극한적인 악한들이 있고 속이고 속는 그러한 사이가 바로 구분 사이와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구분 길은 아자클은 정직함, 왜곡, 삐뚤어짐을 말하고, 험한 길 르카심은 사나움, 폭력, 와일드, 거친 걸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살벌하거나 속이거나 거칠거나 와일드하거나 삐뚤어지거나 은큼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본문 뒤에 붙여 7절 이하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과 12절에 보면 세리와 14절에 보면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맞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너희가 스스로 낮춰야 되고 너희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하로 읽습니다. 3장 7절 이하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나 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얘기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미 나무를 찍는 도끼가 내 앞에 와 있으니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까 이 시처럼 변화도 되지만 우리는 먼저 깨달은 사람은 변화돼야 주님을 깊이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굽은 것을 펴야 되고 우리가 뭡니까? 주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앞에가 팽팽 돌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스페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이죠. 우리 지방에서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제가 고집을 해서 거기를 아빌라를 넣었어요. 아빌라를 갔는데 아빌라의 테레사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뭡니까? 더 캐슬 오브 더 스피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성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에도 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성이 있는데 성은 7가지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문간에 살지 아니하고 임금은 제일 깊은 안방에 계시고 그분이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방이 7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첫째 문 앞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마귀도 들랑거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장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성에 들어가려면 7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으려면. 그래서요, 미리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뭐 몇 주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 교호 표가 바뀌어요. 지금 이미 광고사에 들어가 있는데 내일 모레 가져올 텐데 여러분 카렌다에도 이번 나왔어요. 더 높고 깊고 높고 영원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야 되느냐? 문간방에 왔다 갔다 하고 하인들이 살고 있는 그 방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잡것들이 왔다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안방에 사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몇 달 지났다고, 예수 믿고 좀 환상권 뭐 봤다고, 예수 믿고 좀 꿈꿨다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신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덕성도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조금 엇그리게 대해서 마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여기 정말 뭡니까? 낮아진 건 돋아지기도 해야 되고 높은 곳은 낮아지기도 해야 되지만은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상처받아지고 슬프려가는 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할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가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했다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그런 사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는 그뿐만 아니고요. 자기가 오늘 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돔 족속이면서도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위를 탐낼까 무서워서요. 자기 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정적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정권과 자기와 이권을 위해서 사정없이 사람을 죽이고, 요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상한 사람들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누가 시키는 것인지, 정말로 자기들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겠냐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쓰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헤롯 왕에게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고 그에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인 재벌가는 템플턴 경, 이분이 바로 우리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의 템플턴 상을 주셔서 한경진 목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유명한 그 재벌인데 노벨상의 상급보다 10배가 많은 엄청난 상급입니다. 근데 그 템플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에도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도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그만 돈 하나 구멍가게 같은 속여 먹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쓰신 기업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업에도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덕성과 정신적인 삶의 원칙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래야 한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에 기초해야 한다. 투자 문제 역시 예일 수 없다. 이 템플턴 경은요, 투자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노벨로 많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아마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몇 년 전 살아계셨는데 엄청난 부자인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꼭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한 번씩 들어보는 책입니다. 서양의 이런 많은 부귀와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해서는 복을 받은 것이 특별히 뭡니까? 이 개신교 쪽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이 큰데,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근면성과 도덕성이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고도의 도덕성을 기본으로 했던 그들이 윤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서양 경제를 풍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인하여 눈가림만 하게 아웅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을 위해서 돌 하나에 돌을 놓더라도, 벽돌 하나를 쌓더라도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위해서 한번 정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보험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남편이 일찍 여위고 자녀들 여러 키우기 위해서 힘들었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분은 보험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 뭐 얼마고 뭐 매달 받는 봉급이 꽤나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벌만 하면 터지고, 벌만 하면 터지고, 자꾸 사건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그게 감옥에 갈 뻔했다가 겨우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면 정직해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굽은 것과 험한 길, 사나운 것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말을 말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해라. 지금 군데군데 있는 거요, 길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럴 때는 잘하고 저 때는 잘못하고,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그 얘기잖아요. 이거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는 척겠지 잘하지 않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안과 밖에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골짜기는 메워지지만 모든 산은 낮아지지만 험한 길과 굽은 것은 바로 잡혀져야 된다.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윤리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하고 지금 이미 다 설교했습니다만 죄와 허물을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깊이 사귀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행위를 정말 무섭게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시기 위해서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역사하겠습니까? 쉽잖아요.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사는 가정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잘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으로 통하는 잠언서 요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우리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넓게 열려있을 때 그분은 다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하여 개짓을 하고 뭔지 아시죠? 점수를 행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계속 좋아하며 결국은 성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결국 은총의 교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킬지니라. 의로 하나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침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되면은 제 역기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낮에 아까보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줄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죄만을 무서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전도자 100명을 주시기옵소서. 나는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만 함께한다면 나는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능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내게 100명이 필요한데 그 100명이 있으면 지옥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세울 수 있는데 그 100명이 누구냐? 죄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전도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교회 중직이건 초선자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 공부할 건요, 아까 일부러 제가 로마서 1장을 좀 시간 난다고 읽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사필규정.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보게 되면 아니면 만물을 바라보면 꽃 한 포기를 바라보건 풀 한 포기를 바라보건 되어가는 일들 바라보건 나라 이걸 바라보건 진실을 사는 사람들 바라보건 하나님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결국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뭔가 상심한 대로 낙심한 대로 하나님만 버렸다는 겁니다. 화인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손도 안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꾸준한 모시면 하나님 사랑받는 거요. 길거리 가는데 자기 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갈 아들이 없지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근데요 괜히 요즘 잘못 건드렸다는 얻어 맞아요. 깡패들한테. 너는 뭐냐고. 어른애도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님부터 매도 안 받는 건 하나님이 사람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기 20몇 가지가 이야기 쫙 나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들어갑니다.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부모 몰라보는 거 죄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돈에 빠진다는 거. 그런가 하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드리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탈 현상입니다. 죄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본래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양심이나 도에서 벗어난 행위, 법에 나간다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을 인한 벌, 종교적으로는 계명을 어기거나 실생활에서 무자비한 짓이 죄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성서사전에 보면 이 죄라는 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쓰인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로 다 하면 히브리어 다 그만두겠습니다. 죄란 말이 있고 성경에는 불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있고 또한 허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트라는 말이 나가니 이건 빗나갔다 그 소리고 실패했다 그 소리고 하나님이 그를 잘 살도록 보냈는데 지멋대로 살고 갔다는 거예요. 너 못하고 왔냐 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지만 하고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고개만 쳐박고 있었던 거예요. 불의를 행하다, 악을 행하다, 사악한 행위,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 좀 우리 해석하기 좀 어렵죠? 세 번째로 허물, 폐사란 말이 이건 뭐냐면 반역하는 것. 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 가지는 한결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전문적으로 죄에 해당하건 불의에 해당하건 허물에 해당되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르치게 되고 인간이 비열하게 되고 경건 생활이 파괴되고 마음의 평강이 없이 비굴해지고 째째집니다. 믿음의 파설이 되게 되고 영안이 어두워져 미래를 못 봅니다. 꼭 죽을 짓만 합니다. 공동체 집단을 패배로 몰아갑니다. 영혼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결국 사울왕이나 게하시 가룟유다가 거기에 담기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죄는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삐뚤어진 것들, 굽은 것은 바로 세워져야 되고 평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석주 연속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는 낮아진 골짜기는 메워치고 너무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패한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깥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필요 없이 높아진 건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삐뚤어지고 얼클어진 것은, 싸워진 것은요, 평탄해져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도덕성 윤리성도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은 항상요, 같은 말씀이 반복된 것 같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낮아지기도 해야 돼요. 낮은 건 높아져야 되지만, 높은 건 낮아져야 되지만, 굽은 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멀쩡하지만 속에 막 분노가 들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지금 원고 없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벌써 70살이 다가왔고 목회한 지가 40년이 금년 10월달에 넘었다겠죠? 근데 제가요, 지금도요, 꿈을 꾸면요, 밥 먹고 내가 방학 때도 어디로 가나? 아니,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 잘 주택 보신 얘기 보니까 35평 넘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꿈을 꾸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나? 왜 그러죠?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너무 고생한 것이요. 집에서 등록금을 안 내주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과외금 쫓아다니고 기숙사 쫓겨다니고 어떤 그곳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나? 이 얘기는 인간이요, 참 상처받은 게 치료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픈 상처, 당하는 수모, 억울한 거 쉽게 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뭡니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길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챙겨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는 말씀 꼭 기억해요.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실 본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낮아졌던 심령이 이제는 도두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고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높았던 이름을 다 버리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안에서 상처되어지고 삐뚤어지고 때는 와극되어지고 억울하고 곤란했던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높이 깊이 넓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